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집사님보다 권사님 믿음이 더 강하고 권사님보다 장로님의 믿음이 100배나 더 강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좋은 것만도 아니고 직분이 뭐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해서 잘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10절 말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육으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육으로는요, 우리가 교통 법규도 지켜야 되고요. 자동차 탈 때 나 장로니까 나 중앙선 침범해도 돼. 그럽니까?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잘 지켜야 돼요. 자, 법규도 지켜야 되지만은요. 근데 영의 싸움이 있어요. 그 영의 싸움이 이기면 내 육이 잘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영을 도전합니다. 공격합니다. 침범합니다. 침탈합니다. 약탈합니다.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여야 돼요. 강한 나라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11절 말씀처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도리교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면 육이 풀려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사단 마귀들이 소멸돼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겨야 돼요. 조금 강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이겨야 돼요. 예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 뭐 미국이든 아주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올림픽 개최하게 되면은요, 그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판정이 불리하다. 자,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뭐 독일이든 뭐 선진국가만이 아니라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들 주최국 보면요, 주최국이 유리하게 판단해요. 진짜 뭐 0.01초를 가르는 그런 거야. 사진이 딱 찍혀버리니까 강대국이다, 주최국이다 상관없이 0.01초 딱 그거 나오잖아요. 수영 같은 거 보면 손가락 끝에도 딱 닿은 거 보이고, 이렇게 손 내밀면 닿이고, 달리는 거 보면 다리가 나왔던 얼굴이 나왔던 딱 나오잖아요. 근데 뭐 복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보면은요, 이 판정승 그 하는 거 보면요, 주최국에 유리하게 판단이 돼요. 특히 복싱 같은 경우 보면요, 비슷하게 싸웠는데 아니 오히려 이쪽 선수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주최국한테 판정승 해주는 경우도 많으면 이거 편파 판정이다, 문제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편파 판정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작 펑펑펑 하고 상대방이 주최국 선수가 나왔는데 다운됐다니까요. KO 당했다니까요. 판정승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겨버려야 된다. 그게 성령의 전신갑주로 입을 때 우리가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막 도전하잖아요. 사단 마귀가 뭐 꿈을 꿀 때 뭐 괴물 모습으로 와, 그 무서운 모습으로만 등장합니까?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육,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도전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사단의 모습만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편이 신실한 집사님, 신실한 권사님이어도 사단 마귀가 틈을 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날 아침에는
치약으로도 싸우지 말고 양말로도 싸우지 말고 수건으로도 싸우지 마세요. 아니 치약 짜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막 돌돌돌 말아놨는데 왜 또 그걸 갖다가 그렇게 또 빼놨어? 그럼 싸우지 말아요. 그냥 너그럽게 천국이 돼야 돼. 근데 이 치약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치약 때문에. 수건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수건 각 맞춰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쫙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 왠지 교회 안 가고 싶어. 각 맞춰야 되는 분한테는 이 각이 삐뚤어지면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아들이 믿고 딸이 믿고 내가 이걸 기어이 맞춰놨는데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수건이 좀 삐뚤어져도 수건이 좀 젖어 있어도 썼으면 좀 바꿔놓지 왜 젖은 수건을 그대로 걸어놔. 말리고 싶었나 보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워서 마른 수건 안 쓰고 젖어 있으면요 내가 그걸 써요. 그냥 젖어 있는 걸. 그리고서는 하나 벌었다. 제 스타일이에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란 뭘까? 거창한데 대단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예수님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복만 있을까요? 되게 우리는 복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과 화의 주인이신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옥도 주인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 것이라고요. 복과 화도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때로는 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어려움, 고통, 아픔, 연단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이 연단의 이유는 무엇일까? 왜 내게만 더디하실까?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수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는데 20년, 30년, 50년 평생 교회는 다닐 수는 있어요. 능력 경험 못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맡겨야 되거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계신데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같아요. 자,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는 가능한 거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 어때요? 우리가 칼 들고 싸워요? 우리가 고대 전투에서는 아주 싸움에 용맹한 군대 장관들을 딱 앞에 놓고서는 1대1 전투 시키잖아요. 키도 크고 갑옷도 입고 있고 방패도 크고 창도 이렇게 크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단 마귀하고는 그런 방법으로 싸우면 못 이겨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나름대로 성경 지식은 해봤게 해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고요.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입혀주실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 인생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많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해바다,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건너가야 될 홍해바다, 실제로는 깊대요. 되게 50m, 60m, 100m가 넘기 깊은 곳도 있대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얕은 바다가 아니라고요.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 제가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이스라엘 역사할 때 보면요, 리드시냐 레드시냐, 리드시는 갈대바다. 그러니까 뭐냐면 건기여서 다 말라붙었다. 그래서 갈대밭인데 말라붙었다. 그래서 딱딱하게 말라붙은 거예요. 여러분 논바닥 말라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어린 시절에? 딱딱하게 말라붙은 논바닥에 발 안 빠져요. 그냥 달려다니고 지나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나름대로 가설이에요. 가설. 근데 이 리드시란 얘기를 듣자마자 신학생들 전부 다 멘붕, 시험 들어요. 전부 다 얼굴이 전부 다 이 경악을 금치 못해. 전부 다 리드시라니, 가설이라니까요. 근데 신학은 필요해요.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멘탈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이 리드시 절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어디 레드시야. 홍해바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홍해바다. 홍해바다. 근데 리드시도 받아들이고 레드시도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든 이성이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홍해바다예요. 깊이가 50m든 100m든 그렇게 깊은 바다라도 좌우에 동풍이 불어서 바다에 이 바다가 반으로 두 쪽이 나서 이렇게 세워져서 벽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밤새 동풍을 몰아서 하나님께서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잖아요. 모세 선지자가 내어민 그 지팡이, 언약의 지팡이 가운데 좌우에 바다가 두 쪽이 나서 벽이 되어버렸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죠. 저는 마른 땅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 속에서는 부정적 개념인데 성경에서만큼은 마른 땅은 좋은 것 같아요. 바다인데, 못 건너갈 바다인데, 뒤에 쫓는 바로왕의 군대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인데, 젖은 바다인데 마른 땅처럼 건너가잖아요. 이 레드시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목사님들도 보면 답답하신 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도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방언? 성경에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성령의 방언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고, 그 혀의 불꽃처럼 막 성령이 임재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성경에 써 있는데도 오늘날 한국교회 상당수의 목사님들은 교회가 커도요, 인정 안 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하지도 못하게. 벌써 이 성령의 세계는 1000만 가지가 있다거든요. 억만 가지가 있거든요. 무궁무진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기적이 다 있거든요. 근데 방언하니 못하니, 방언이 맞니 안 맞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교회가 죽더라고요. 성도들의 영이 죽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쫓아가서 못하게. 어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기로 원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주여 이걸 원해요? 둘 다 해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조용한 것만 얘기하거나 너무 그러면 다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하고 그냥 읊조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하는 기도도 있어요. 부르짖는 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라고 돼 있잖아요.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부르짖질 않아요. 요즘 시대에는요, 예쁘게 기도해. 예쁘게. 그냥 알아들을 만한 언어로 조용해. 그리고 오히려 왕왕 하잖아. 왕왕하면 기도하. 물론 마귀방언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마귀방언은요, 벌써 이렇게 긁는 소리가 있어요. 칠판 긁는 소리. 공포영화에, SF 공포영화에 보면 칠판을 갖다가 이 손톱이 이렇게 나온 마귀들이 긁는 소리가 있다고요. 막 쇠스랑 같은 소리가 있어요.
뱀 소리 같은 거 슉슉 이래. 방언 소리가 정상적이지 않고 슉슉 이러면서 슉 뱀이 혀를 날른다는 소리가 있다. 이건 마귀 방언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막 엉엉 울미하는 기도, 이런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구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고요, 찾으라고요, 문을 두드리라고 성경에 얘기해 줬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구하고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침노하고 있습니까? 영적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찾으세요.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부르짖으세요.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세요. 뭐 강박증이라든지 그냥 정신적인 강박증도 있고 악한 사단 마귀에 의한 강박증도 있는데,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이 막 괴롭히는 게 있습니까? 싸우시라고요.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고한현 목사 어린 시절에 친구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강박증 환자가 이 사람이었다고요. 얼마나 싸웠는 줄 알아요? 제가 그걸 싸웠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싸워. 요즘 시대 사람들은 안 싸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고한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음성에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저도. 전 이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의 눈이 열린다, 영의 귀가 열린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어제도 천사사역할 때 우리 교인들 중에 몇몇 교인들 제가 이렇게 손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병이 어디가 아픈지 제가 보이잖아요. 저도 신기해요.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면요, 빛으로 보여요.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뼈, 근육, 세포가 빛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망가진 데가 딱 보여요. 제 눈에. 그리고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 몸이 거기가 아파요. 하나님이 눈으로 빛으로 보여주신 거기가 제 몸에 거기가 아파요. 그리고 내 눈엔 보여요. 그리고 제 귀로 하나님이 어디가 어떻게 안 좋다고 알려주세요. 세 가지의 확증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제가 처음에는요 두려워가지고 이거 얘기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신유사역, 귀신축사사역, 또 예언사역 하시다 보면 물론 검증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처음에는요 이거 내가 보여주신 거 맞는데 이거 말했는데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 안 아픈데요? 이러면 나 이거 저도 그랬어요.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틀리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성령께서 계속 내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말해라. 말해도 된다. 내가 책임지 마. 자꾸 하시는 거를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두렵다고요, 저도요. 안 아프면 어떡하지? 거기가 아니면 어떡하지? 진단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딱 보면 하나님이요, 딱 알려. 뭐 왼쪽 무릎인지 오른쪽 무릎인지 왼쪽 종아리 끝인지 발바닥인 건지 왼쪽 발바닥인 건지 여자면 뭐 자궁인 건지 항문인 건지 왼쪽 가슴인 건지 어깨인 건지 눈인 건지 머리인 건지 머리는데 이게 어떤 형태의 두통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이상하다고요. 자, 이런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겠냐고요. 물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요. 이상한 거 아니야? 성경에는요 방언, 통역, 예언,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은과 금은 얻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귀신을 내쫓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라사의 광인 있잖아요. 귀신 들려서 군대막에 들려서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쇠사슬을 끊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해하는 거라사의 광인.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귀신 들림 있다고요. 사단의 역사 있다고요. 지금도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해. 그건 정신병이야. 무슨 귀신 들림이야 하는 사람은 뭐 방법이 있겠어요?
정신과 가서 정신병 약 먹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겠지. 마인드를 연다고 하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진짜 있다고요. 구원의 투구 있다고요. 의의 흉패, 우리가 뭐 호심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의의 흉패 있다고요. 말씀의 검, 기도의 검 있다고요. 진리의 허리띠 있다고요. 복음의 평안의 신 있다고요. 성령의 전신갑주가 있다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지는 게 있다고요. 이걸 인정하냐고요. 근데 요즘은 말씀이 나쁜 건 아닌데 말씀. 근데 성령이 없다고요.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수레바퀴로 가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근데 요즘은 말씀만 강조하거나 또는 성령 강조하면 또 말씀이 없더라고요. 성령이 신비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거기만 빠져들어. 예수님이 없어진다고요. 말씀이 됐든 성령이 됐든 이게 중심이 되려면 예수님,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와 목표 예수 그리스도. 왜 사냐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거라니까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보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결혼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아기 쑥쑥 잘 낳고 잘 사세요. 예수님 때문에 사업 잘 되세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이유가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믿는데 사업이 어렵고 적자가 나고 힘들고 얼굴이 이만큼 입이 이만큼 나와가고 슬프고 우울하고 예수님 왜 내게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업 열심히 하시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부지런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됐든 종업원이 됐든 찾아오신 손님한테 컵 하나 알아서 드시오 이러면 돼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오셨네요. 아기가 많이 컸네요. 알아보면 되게 기분 좋은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식당 하시려면 째찌하게 하면 안 돼요. 밥도요 이렇게 줘야 돼요. 이게 몇 그램인데 딱 달아갖고 재가지고 이러면 장사 못해. 그럼 사람들은요 사람을 데려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그냥 교회 집사님 권사님인데 구람수 재고 있어. 자,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식당 하나를 하더라도 친절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셔도 친절해야 되고요. 요즘 다 전략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이. 그리고 이 성령이 그냥 교회에서 성령 받으면 방언한대, 통역한대, 예언한대, 귀신 쫓아낼 수 있대, 이 영역만 있습니까? 성령에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개입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개입이 된다고요. 내 인생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살려면 내가 원해야 된다고요. 원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실라면 주시든지 안 주시면 그만이고 모르겠어요 이런다니까요. 그러지 말라고요. 두드리세요. 계속해서. 주님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 알아야겠습니다. 성령의 불 주시옵소서. 성령 임재 주시옵소서. 회개 영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회개 영이 내리면요, 세상에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그 문방구에서 지구개 하나 훔쳤는데 왜 그게 생각나는 거야. 이런 것도 있어요. 친구의 그 연필 하나가 되게 탐이 나서 내가 슬쩍 했는데 그것까지 생각나는 회개 영 내리면요, 별걸 다 생각나요. 그리고 그게 죄였던 거구나. 그거 도적질한 거구나. 이미 세월이 흘러가서 그 친구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죄란다. 그것도 내가 보고 있었단다. 우리 하나님이 무관심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라라면 이 대한민국이라면 나라의 큰 일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실까요? 아니면 교회가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관심 가지시고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개입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이제 막 개척해서 교인 1명
목사님과 결혼하셨던 목사님 사모님 아직 애기 안 낳았고 목사님 사모님 교인이자 목회자이자 둘밖에 없는 그 개척교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관심 가지시고요, 교인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섬을 아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시고 우리가 이기기를,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도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있습니까? 도전해 보세요. 꼭 1등은 안 해도 좋지만 노력은 해보세요. 도전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각 분야에 처음부터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되는 일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쌓였다고요. 막 그게 그 영적 체험들이 왜 이런 걸 내게 보여주실까? 왜 이런 걸 알게 하실까? 쌓였다고요. 굉장히 많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제가 23살 때 군대 가기 직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교육전도사 할 때 그 교회, 개척교회 에서 제가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금요일 날 가면 거기서 예배 끝나면서 자고 토요일까지 사역하고 토요일 날도 자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집에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 거기에서도요, 깨닫게 하신 게 많았어요. 뭐가 있었냐? 그냥 저기 유아실에서 저 혼자 이제 유아실에서 자요. 이제 자요. 자는데 교회 맨 앞에 강대상 지금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강대상, 거의 나무 강대상이었는데 나무로 된 강대상에 제가 자고 있는, 유아실에 자고 있는데 강대상이 들썩들썩하고 강대상에 뭐가 들어있나 봐. 그래서 내가 뭐지? 그랬더니 세상에 강대상 안에 뱀 들어있더라고요. 와, 꿈이지만 웬 강대상에 구렁이가 들어있어요. 이따만한 뱀이. 그러더니 그 뱀이 나온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오더니 아니 무슨 저 구렁이가 이제는 승천하려고 그러네. 뱀이 막 이러더니 용처럼 되면서 승천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무섭더라고요. 아니 마음 편안하게 그냥 자던 우리 교회가 갑자기 강대상에서 뱀이 나오니까 꿈이지만 공포의 자리가 됐어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뱀이 나오는 순간 사단이잖아요. 근데 저는 무섭더라고요, 되게. 근데 막 뱀이 이렇게 하더니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를 도우셨고 이런 거 할 시간이 없다고요. 예수님 살려줘요. 나 무서워서 예수님 나 좀 살려줘. 저 뱀이 나 먹으면 어떡해. 예수님. 와, 단순성에 저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든 저에게 영적 체험을 통해서 단순성으로 자꾸 가르치셨던 거예요. 단순하게. 막 미사요 갖다 붙이고 뭐 그냥 내가 이렇게 잘할 테니까 하고 서로 계약을 맺고 조건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예수님.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만약에 학자예요. 교수님, 총장님이 물에 빠졌어. 구해줄 사람 나밖에 없어. 근데 그 총장님이 딱 빠졌는데 내가 전공을 뭐를 했는데 내가 역사학을 전공했는데 역사학적으로 당신이 나를 구해줘야 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꼬르륵 죽는다고요. 대학 총장이 뭔 이상한 이론 얘기하고 있으면 돼요? 뭐예요? Help me. 또는 살려주세요, 그거예요. 예수님 나 살려 그래야 돼.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그거밖에 없다고요. 제가 예수님 했다고요. 그때 제가 체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막 애타게 부르짖는데 하늘이 쫙 교회가 개척교회고 그 40평 좀 안 됐어요. 그 40평 천장에 형광등 천장인데 그 형광등 천장이 문이 열리더라고요. 세상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 이해가 가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옛날식의 형광등이 달려있는 그 천장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빛이 화살처럼 쏟아져서 제가 강대상에서 나온 뱀 머리 위에 빛이 쏟아져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거대한 뱀이 그 빛에 딱 맞더니 야 강대에 타서 죽더라고요. 그 체험이 좀 강렬했어요, 저한테.
저의 개인 영적적인 체험이었지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든 여러분의 가정에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살리소서 기도하면 여호와의 빛이 내려서 여러분의 가정에 틈탄 귀신들을, 사단들을, 영적 어둠들을 태워버리신다고요. 단순해요.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을 외치세요. 단순하게요. 집 안 팔리는 사람은 예수님 집 이렇게 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 남편 주세요. 단순하게. 도리개는 붕 해야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체험들이 많았어요. 오늘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말씀의 검, 기도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하신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제가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하는데 그 여름이 찾아왔어요. 개척교회입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많았어요.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10명쯤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 20분 떨어진 데라서 제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가 그 방이동 성내 이런 데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 뭐 걸어가야 돼. 한참 걸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애들 지금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주일날 제가 했던 얘기는 그 동네 빌라촌 거기에 사이사이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다 사는데 어디지 말죠. 그러면 누구야? 전도사님 왔다. 나와라. 그래서 제가 20분 기다리면 눈 부비고선 갈게요. 와, 하여튼 제가 그 아이들 깨워가지고 오는 게 일이었는데 어쨌든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데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돼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름 성경학교도 부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교회 오라고 해라. 성경학교 때 한 명 데리고 와라. 막 이렇게 하면서 기대하잖아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첫날을 딱 맞이했는데 아니 10명은커녕 있던 애들도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한영 전도사도 폭망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리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구나.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이 시절이 있었어요. 10명이라도 와야 되는데 8명도 안 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부흥해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아침마다 깨워야 됩니다. 힘듭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그날 여름 성학교 첫날 밤이 되게 에어컨도 안 나와서 더웠어요. 그래서 선풍기 틀어놓고 더우니까 그 성전 바닥이 거기다 딱 그 돗자리 깔고 가면 엉덩이가 허리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러고서 잤어요. 지금은 자면 안 돼. 그런 데서 입 돌아가. 그때는 자도 끝도 없었어. 내 몸에서 나는 체열로 인해서 전 더울 정도로. 어쨌든 거기서 제가 이렇게 잤는데 그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사단 마귀한테 쫓기는 꿈. 꿔보셨습니까? 와, 사단 마귀들이 SF 영화나 괴물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온갖 이빨 이렇게 나와 있고 눈이 이만하고 뿔도 되어 있고 손에 무시무시하게 저런 칼이 존재 안 할 것 같은 이상한 형태의 흉측한 무기를 들고 있는 마귀가 수천 마리야. 다 나를 죽이겠다고 막. 고한영 얘 어딨어? 고한영 어딨어? 이 고한영 전도사라니 이 인간 어딨어? 다 죽여야 되고 막 그런데 제가 이기기는커녕 도망가거든. 도망가고 있는데 꿈이지만은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나 살고 싶은데. 와, 이 사단 마귀한테 나 이제 잡히면 저렇게 수천 마리고 난 한 사람인데 어떻게 도망가는데 큰 건물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큰 빌딩 하나가 나오길래 저기로 가자. 그랬더니 빌딩에 이렇게 디자인처럼 이렇게 모서리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파여 있고 이렇게 된 그 디자인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홈이 있어요. 홈이. 제가 홈에 그리고 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 사단 마귀 귀신들이 무슨 무기 갖고 나 죽인데 나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하고서 눈을 떴더니 사단 마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저 사단 마귀한테 나 잠깐만 안 보이게 해주세요. 살고 싶어. 잠깐만. 사단 마귀 없구나 안 보이는구나 하고 싹 갈 줄 알고 안 보이게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눈을 딱 뜨니까
이 사단 마귀들이 수천 마리가 무기 들고 나한테 뭐 하냐? 이러면서 안 보이기 그냥 여기 있잖아. 이러면서도 하고서 칼로 저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 그래갖고 딱 하는데 와, 여러분 꿈이지만 환상이지만 정지화면. 사단 마귀가 이런 칼과 나를 여기서 샥 하는데 무슨 영화 있잖아요. SF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보면 정지화면. 멈춰. 자기들이 귀신들이 다 멈췄어. 딱. 내 이 칼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 0.1초면 나 목이 날아가 죽을 텐데 딱 멈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더니 주먹이 이만한 하나님의 손으로 여기다가 꼴밤을 팍! 진짜요. 영화 같아. 눈물방울이 이만한 거 하나 애니메이션에 딱 맞으면 꿀밤 맞은 순간 눈물이 이만한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진짜. 눈물방울이 하나님의 손에 꼴밤 딱 맞는 순간 눈물이 이만한 게 하나 나오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잖아요. 혼내시더라. 저 사단 마귀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었는데 겨우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하느냐. 깨달음, 꿈이지만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도리교에 속한 일꾼들 지금 오늘 예배 중에 물질 문제 있습니까? 집 문제 있습니까? 아들 딸 문제 있습니까? 영적 문제 있습니까? 돈 갚아야 될 문제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 있습니까?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위태위태합니까? 남편과 아내가의 갈등 문제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지식으로 안 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걱정되고 염려돼 죽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고한여 목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에게 이걸 다 저 사단 마귀를 다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었는데 겨우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인지 몰라요. 꼴밤 한 대 딱 맞고 그 음성 듣고 눈을 딱 뜨는데 와, 깨달음이 왔어. 그리고서는 아까는 안 보이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꿨어요. 기도를 바꿨어야 돼. 하나님 말씀의 검, 기도의 검 들고 이기게 하소서. 그리고 눈을 딱 뜨는데 제 손에 쫙 하더니 검 2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방금 전까지 죽이려고 하던 애들이 알아먹더라고요. 얘네들이 딱 보더니 지네들이 돌아서더니 죽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방금 전까지 덜덜덜 떨면서 모퉁이에 숨어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하던 제가 용맹한 용사처럼 칼 2개를 들고 쌍칼이에요. 뭐가지 딩는 1000마리가 넘는 사단들 다 베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신나면서 우와 하다가 딱 깼는데 꿈이야. 그때 저는 이 손에 말씀의 검, 기도의 검, 말씀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와, 꿈이 나서 덥다가 성풍기 바람 쐬다가 딱 새벽에 깼는데 깨달음이 몰려오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내가 다르게 해야겠구나. 소극적으로 했구나. 내 믿음이 요만한 거예요. 다음 날 무려 40명이 나왔어요. 애들이 8명이 왔는 첫날 8명, 둘째 날 40명 부흥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잠깐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생엔 제가 저의 전도사 때 개척교회 섬기던 개척교회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일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삶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말씀의 검, 기도의 검을 들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니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있는 문제와 싸우시라고요. 도전하시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침노하라고요. 기도로 믿음으로 침노해 나가시라고. 물론 인생이니까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도 도전하시라고요. 될 때까지. 제가 그랬죠. 기도란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그거예요. 한 달 했는데 안 되던데요. 금식했는데 안 되던데요. 작정기도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가 아니에요.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도리교회 부흥도 그저 숫자만 늘어난 부흥이면 안 돼요. 진짜 부흥. 우리 도리교회 각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부장되는 게 부흥 아닐까요? 목사님 저 드디어 방언이 됩니다. 목사님 방언을 한 지 벌써 10년째인데 드디어 통변이 됐습니다. 들려요. 통변되는 것도 부흥이고요.
목사님, 도륙에 어마어마한 부흥 있는 거 저도 알았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것도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부흥이고,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도 부흥이에요. 내 아내가 달라졌어요도 부흥이고, 똥이 가늘게 나오고 배가 아팠는데 화장실 갔는데 왕똥을 쌌어. 100년 동안, 100년은 아니겠지만 10년 묵은 숙변이 다 나왔어. 부흥이에요. 우리가 영도 잘 되고 혼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게 풀려지는 역사. 자, 말씀의 검, 기도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말씀의 검, 기도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사단 마귀뿐만 아니라 환경과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생명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낮은 자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그런 아름다운 부흥이 있길 원하고,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